안녕하세요. 역사의 깊은 울림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맘때면 우리는 을의 성탄절을 떠올립니다. 화려한 불빛, 흥겨운 캐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선물.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성탄절의 가장 깊고 본질적인 의미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 마태복음 한 장 23절에 담긴 단 하나의 이름, 임마누엘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 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23절의 한 단어 임마누엘에 집중하려 합니다. 임마누엘. 누군가는 한 단어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평생을 이 한 단어에 바치고도 그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임마누엘, 그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입에 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길 제안합니다. 임마누엘. 이 한 단어는 사실 세 개의 놀라운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둘째,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셋째,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세 가지 진리는 지구 전체보다 무겁고 온 우주보다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첫 번째 진리,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이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화, 공동체, 존중과 같은 모든 가치는 바로 이 사실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성경은 모든 페이지마다 이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성경 어디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그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한 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님의 피라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직접적인 선포 외에도 수많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만약 A가 B를 때렸는데
상관없는 제가 나타나 A,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한다면 A와 B 모두 황당해하며 당신이 뭔데 용서하느냐? 고 따질 것입니다. 용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무엇을 주장하고 계셨던 걸까요? 그분은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는 창조주이신 자신을 향한 것임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짓는 죄조차도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신 당신께 대한 죄라는 전제가 없다면 죄 사함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경배하려 무릎을 꿇을 때마다 천사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너와 같은 피조물일 뿐이다. 하지만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 나는 시작이 없는 존재다.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즉 1세기 유대인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동양 종교의 범신론자들은 신이 만물에 깃든 힘이라고 믿었기에 신의 의식을 특별히 많이 가진 사람을 아바타, 즉 신의 현현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나 로마의 다신론자들은 여러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의 땅에 내려온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창조되지 않은 유일한 창조주,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우주를 먼지처럼 여기실 만큼 무한히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철저한 유일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는 인간을 믿지 않을 마지막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던 그의 제자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가족조차 속이기 힘든 법인데 하물며 3년 넘게 함께 생활하며 그의 모든 것을 지켜본 이들이 어떻게 그를 완벽한 존재, 나아가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주장과 일치하는 도덕적 영광과 초월적인 위대함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온유함과 권능, 진리와 사랑이 완벽하게 결합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특수 필터를 통해 태양을 보듯 예수라는 인간의 본성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보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모든 증거 앞에서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미치광이거나 희대의 사기꾼이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을 때 다른 모든 대안이 더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기 힘든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신념을 지켰던 것처럼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성탄절이 사실이라면, 즉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 기독교의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기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배타적인 주장, 그리고 선행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헌신이 필요한 이유까지도 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이대한 스승으로서 도덕적인 삶을 통해 신에게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합니다. 아니다. 당신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해서 도덕이나 선행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직접 오셔서 당신을 위해 죽으셔야만 했다. 이것은 마치 여러 의사에게 푹 쉬고 물만 많이 마시면 낫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다가 한 의사가 와서 아닙니다. 다른 의사들이 틀렸습니다. 당신은 이 특별한 약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의사의 주장에 대해 편협하다고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옳거나 틀렸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진실을 확인하려 하시겠습니까? 성탄절은 인류의 영적 질병에 대한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단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삶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자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진리,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성탄절의 가장 아름답고 부드러운 부분입니다. 그 위대하고 장엄하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께서 함께함의 형태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욥에게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대한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압도적이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어떤 무명 가수가 자신이 우상처럼 여기는 세계적인 디바의 콘서트에 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 디바의 모든 것을 연구했고 콘서트에 갈 때마다 무대 위 그녀의 존재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직접 만나러 갈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위대한 디바 앞에서 노래를 불러보라는 말을 들을까봐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디바의 존재는 경험했지만 결코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활한 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콘서트장에서의 경험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류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경험했습니다. 모세조차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구했을 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는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그 영광,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죄의 장벽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사역에 몸담은 지 수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을 두려운 심판자로만 여겼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다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들여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그 순간을 나는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로 나아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번에는 회오리 바람이나 불기둥이 아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무방비한 존재입니다. 누구든 안아주고 입맞출 수 있는 완전히 열려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친밀함의 대상,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음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라는 단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는 누구일까요? 도덕적으로 우월하거나 무언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성탄절 이야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비천한 목자들이었고 이방 땅에서 온 점성가들, 즉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사회의 변두리에 있던 이들,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증이나 추천서 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을 내세우며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빚지셨습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교통법규 위반 딱지를 받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 약도, 증인의 진술서 등 온갖 자료를 들고 법정에 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마음이 가난한 목자와 같습니다. 저를 받아주실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처, 노력, 선행을 양팔 가득 안고 와서 하나님과 거래하려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목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 세 가지 진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세 가지 적용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의 삶에 그어놓은 한계선을 지워버리십시오. 우리를 얽매는 나쁜 습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원래 이런 거야 라며 체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가락을 튕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는 당신의 문제가 결코 큰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냉소주의를 버리십시오. 둘째,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은 습관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바쁘다는 핑계입니까?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이든 그분이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 치르신 대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 하늘에서 땅까지 그 길을 뚫고 오셨습니다. 당신과 그분 사이를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뚫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에 대한 당신의 미지근한 반응은 결코 합리적일 수 없습니다. 역사상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치거나 증오하여 죽이려 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바쳐 경배하거나 그분을 향해 흥미로운 분이군.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은 그런 종류의 관계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익숙했던 단어 임마누엘이 새로운 깊이와 무게로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안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 삶의 모든 장벽을 뚫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